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의미와 진정한 희망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초는 흔들리고 가정의 가치는 무너져 내리며 우리 마음의 토대인 믿음마저 공격받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혼돈과 갈등, 깊어지는 분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음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으려는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살아있는 소망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차가운 무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의 탄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살아있는 소망은 첫째로 우리를 시간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짧은 몇십 년에 갇혀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둡고 깊은 무덤의 입구를 보며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시간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시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은 저 하늘나라에서의 첫 숨결이 됩니다. 무엇이 이것을 보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 그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보증수표입니다. 만약 기독교의 메시지가 이것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당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며 우리 또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 위대한 부활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목요일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 예루살렘 동쪽 성벽바로 너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과 저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의 무게, 바로 나의 죄와 당신의 죄의 무게가 그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고뇌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다면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은 도덕적, 영적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데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며 자기 위안에 그치는 신앙에 머물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횃불의 물결이 다가왔습니다. 목수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로마 군인 5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중무장한 500명의 군인들이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분은 바로 당신과 그리고 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자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성전에서 섬길 수 없었기에 베드로의 행동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는 마지막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칼이나 논쟁으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집으로 밀려들어오는 사람들의 물결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에게 보내져 군인들에게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이 그분의 머리를 찔렀고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며 희롱했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진 예수님은 9가닥의 가죽 끝에 3조각이 달린 로마의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채찍이 등허리를 때릴 때마다 살점이 찢겨나가고 등에서 흘러내린 피는 돌바닥 위로 핏빛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치유의 능력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합니다. 질병과 아픔은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피로 물든 등 위로 무겁고 거친 십자가가 지워졌습니다. 주님은 피를 흘리시며 예루살렘의 돌길을 지나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서기 33년 4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쓴 채 피에 젖은 고개를 숙이시며 고통 속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사망과 지옥, 그리고 무덤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의인을 파멸시키려던 죄의 힘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던 사탄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죄를 위한 용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그를 따르던 이들은 예수님의 피 묻은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에 싸고 향품과 함께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그리고 토요일 밤까지 생명의 주관자께서는 차가운 무덤 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악마들은 자기들이 두려워하던 이가 죽었다며 환호했고, 로마의 정치인들은 영원한 왕국을 말하던 그 시끄러운 자를 마침내 잠재웠다고 안도했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흩어져 피 묻은 십자가의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사탄은 지옥의 복도를 거닐며 악마적인 환희에 차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겼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싸움이 드디어 나의 승리로 끝났다. 죽음은 여전히 강력해 보였고 무덤은 정복되지 않은 어두운 구덩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날은 희망의 새벽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냈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눈부신 빛이 번쩍이자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사들은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째 되던 날 빌린 무덤의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여 영광의 주께서 살아있는 소망 그 자체가 되어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모든 주장이 절대적인 진리였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한 부활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결코 미치광이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살아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흘 동안 슬피 울었습니다. 사흘 동안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기억했더라면 그 사흘의 시간은 고통이 아닌 희망의 기다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 역시 삶의 시련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잊고 절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동이 트기 전에는 반드시 짙은 어둠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 짐을 모두 내게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 우주의 총책임자 자리에서 사임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이는 그가 당신을 돌보심이라. 만약 당신이 외로움과 거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약 당신이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당신의 재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패배감에 휩싸여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니라.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실패를 이기는 믿음의 이야기이며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그 예입니다. 그는 지옥에 가기 직전의 순간 예수님께서 왕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지막 힘을 다해 간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복잡한 공식이나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은 평생을 범죄자로 산 강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겁쟁이였던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빌라도의 뜰에서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이 모든 것이 사기라고 세상에 폭로하려 했던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그가 살아계실 때는 따르지 않았던 야고보.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피투성이 시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빌린 무덤 속에 방부 처리된 랍비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를 위해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겁쟁이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변한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부활하신 구세주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대화했고 주님을 만졌으며 갈릴리 해변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그들이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며 전한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그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예수께서 여러분이 그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 가장 높은 찬양과 위대한 영광을 돌립시다. 왕이 다시 오십니다. 왕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